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좋은 선배들과의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고 그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상담이나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주신 계시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지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면 구원에 대해서 아시고 천국에 대해서 아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시려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나에게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맞고 틀린 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이거구나.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는 일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대로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방자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점점 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걷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 것,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쓰신 대표적인 가장 믿음이 뛰어났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때까지 내가 알아왔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개인의 구원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의 개인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안에 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을 누그러뜨리시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심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경하시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의 말을 들으니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이 완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너의 기도에 내가 동의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그 기도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구원거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아라. 회개하여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나의 성품 속에서, 나의 말하는 태도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내가 돈을 쓰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고, 지금 이 변화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 나의 성품이나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곡인 것 같으나 가라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만 알 뿐, 하나님의 계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자라지 않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계시만 붙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다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큰 세력을 얻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기쁨을 지금 잘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압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뜻이 드러난 것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자꾸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풍성하게, 능력 있게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배웁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지, 순종하여 가라고 할 때는 가는 믿음인지, 떠나라고 할 때는 미련 없이 다 떠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마귀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인지, 아니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지 보라고 하시구나. 이 묵시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다시 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라고 하시구나. 구원은 과거에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사람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종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확실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해서 그 구원의 확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데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확실한데 왜 떨리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죄가 항상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돌아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정말로 합당하게 사는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참 좋은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겠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등에 붙이고
가슴팍에 붙이고 다닌다라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목사다. 저 사람 장로다. 저 사람 권사다. 저 사람 안수집사다. 저 사람 서울중앙교회 예수님 믿는 교인이다. 신자라고 하더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소문을 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라며,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모태신앙이라며 근데 가정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경건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난폭 운전을 하거나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지요. 그럴 때 내 욕을 듣는 사람이 내 가슴에 명찰을 보고 당신 목사잖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돼? 당신 직분자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돼?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경건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자리에 부름받았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가 하면 나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욕을 먹는 것, 그 욕 먹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구나. 이것을 딱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거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를 욕을 할 거다. 비난할 거다.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구나, 축복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계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타락한 본성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에게 풍성하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복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